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에 대한 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기쁜 소식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껏 이끌어오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소식 교회가 독특하게 기여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껏 인도해 주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기쁜 소식 교회가 나아갈 길은 마찬가지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역할, 은사, 정신, 믿음,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만일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무난한 방법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미 교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교회와 다르지 않다면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는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제가 이것을 알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에 많이 찾았는데 항상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학원 선교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특하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가르치려고 열심히 애썼던 것이 허비가 되지 않았고 성도들이 그것을 배우고 있구나, 배울 수 있겠구나, 또 배울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정신, 믿음, 그 요소를 우리가 발굴해서 이걸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살려나갈 수 있다면 GNC는 앞으로도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또 발전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읽던 어린이 잡지에 이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세상에서 어른들이 다 사라집니다. 어른들이 다 사라지고 아이들만 남아요. 부모님 사라지고 선생님 사라지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경찰 사라지고 군인, 버스 기사, 의사, 모든 어른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 어린이들만이 남아서 세상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른들이 다 해줘버릇하던 일들을 아이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버스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학교에서 선배가 후배들을 가르침으로 학교를 유지하고 이런저런 식으로 어른들이 하던 일을 아이들이 해가면서 그 사회가 굴러가게 한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저는 교회에도 똑같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런 면으로 목사는 원맨쇼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의존하게 되면
목사가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굴러가지만 떠나간 후에는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이제 누구를 의존할 것이냐, 계속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아직 어릴 때는 죽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자식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이제 커서 자기 삶을 책임 있게 살 수 있는 것을 보면 그것처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없죠. 자식이 컸구나, 자식이 부모를 닮았구나, 부모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배웠구나,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놓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처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이 아기였을 때 예뻤다고 계속해서 해가 거듭할수록 똑같이 아기로 남아있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고, 집마다 매년 키를 재는 이 눈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키가 여기였는데 얼마만큼 자라나는 것을 기뻐하지, 아기일 때 예쁘다고 영원히 아기로 남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늙어가기 때문에. 부모가 젊은 부모로 남는 게 아니고 늙어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 보존을 위해서도 자식이 성숙해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부모의 정신을 배우고, 그래서 부모의 역할, 어른의 역할, 그 부모가 가르쳤던 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의 앞가림을 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것입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Godfather 1편에 이제 말론 브란도가 뉴욕에 있는 마피아 패밀리의 보스 아닙니까? 그가 저격을 당해서 총을 맞고 위태한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죽이려던 자들이 죽이려고 총을 쏜 것인데 죽지 않았으니까 그 일을 끝내려고 병원에 부패한 경찰들이 들어가서 말론 브란도를 경호하고 있던 부하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그를 저격하려던 갱단이 그 사이에 와서 일을 끝내려고 하는 그 사이에 막내 아들 알파치노가 병원에 아버지를 방문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경호원들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혼자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간호사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는 방문객이 너무 많아서 병원 업무에 방해가 돼서 경찰관들이 10분 전에 와서 다 데리고 갔다는, 그 순간에 알파치노가 깨달아요. 이 라이벌 갱단이 이 일을 마치려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구나 깨닫고 아버지의 침대를 밀어서 다른 방에 옮겨놓고 아버지를 숨기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님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말론 브란도가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기뻐서 옆눈으로 자기 아들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도 영화를 봐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심리, 막내 아들로만 생각했던 그 막내가 커서 이제는 아버지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총을 맞아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옆눈으로 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아주 참 얼마나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하면 그런 장면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음악회의 관객처럼 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음악회의 관객은 표를 사서 음악당에 와서 연주하는 것을 보고 듣고 즐기고 돌아가요. 관객. 아니면 백화점의 손님. 백화점의 손님은 백화점이 화려하게 진열을 해놓으면 와서 그것을 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만약에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중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시기보다는 제자를 키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였었어요. 제자는 누구냐? 제자의 정의, 제자란 스승이 하던 일을 배워서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보고 배워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게 제자의 정의.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셨고 믿으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을 사용했고 그들도 제자들을 키웠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래 머물지 않으신 것입니다. 40일 머무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상한 게 아닙니까? 더 오래 계셔도 되는데 왜 금방 떠나가셨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마치셨고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이어서 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 교회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이것저것 다 해서 모든 사역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역할을 고난을 분담한다는 뜻이구나.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적인 행정일 말하는 게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제자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화해서 목사가 하던 일을 성도들도 하게 하는 것. 그게 제자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돼. 목사님이 일을 분담을 해서 행정적인 일을 성도들에게 맡겨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교회에 동원하는. 그건 제자훈련도 아니고 제자화도 아니고 그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운영을 나눠서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유 때문에 발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믿음, 역할을 발굴을 해야 돼. 그걸 발견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하실 것이지만 그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때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한 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럼 성도들이 발굴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전부 다 영적인 것이고 복음적인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제가 20년 동안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얼마만큼이나 그것을 배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무익하다라고 했어요.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기회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어떤 배움, 지적인 배움, 강의, 지식의 습득의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시고 그걸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쁜 소식 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중단된다면 기쁜 소식 교회는 그냥 여느 교회와 다름없는 그냥 보편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걸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는 목사들도 많아요. 저는 시시때때로
성령의 은사 사용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걸 배운 분들도 있고 못 배운 분들도 있어요. 못 배운 분들의 이유가 뭐냐? 자격지심. 내가 누군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해? 자격지심. 그건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둘째는 두려움.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실수할까 두려워하는. 내가 이제껏 살면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영적인 이 일을 하려다가 실수하면 체면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려고 해도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발굴해서 지속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헌신. 하나님이 이 김영준 목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 헌신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헌신을 했고 일평생 그것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 헌신했어요. 인류의 이웃 사랑에 헌신하는 것과 달라요. 좀 달라요. 인류의 이웃 사랑은 복음에 대한 헌신이 없어도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헌신하는 것은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으려고 해도 성령이 안 오시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거나, 둘째는 복음에 대해 헌신한 게 없어요. 그럼 성령을 왜 구하느냐? 나도 좀 한번 경험해 보려고. 남들이 말하니까 나도 좀 성령을 경험해 보려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지.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든지 듣고 좋아할 수 있는 차원의 설교를 하는 방식으로 목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아마 많은 분들이 만족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도 어느 정도는 이 자존심에도 도움이 되고 팬을 확보하고 숫자를 늘린다는 그런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들어야 돼요. 일꾼을 만들어. 저는 여러분의 코치, 여러분의 감독이, 여러분은 훈련생,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저는 코치고 감독이고 여러분은 훈련생. 여기에 교회의 생명력이 있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은 교회를 기뻐하시고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